주제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 타임으로 나눠서 우리가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중간중간에 저희가 찾아가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매뉴얼을 이렇게 준비하지 않는 것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살펴보는 시간으로 저희가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가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제가 봉독해 올리면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늘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보통 선교와 전도의 부분에서 많이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좁게 얘기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그 예수의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증인하는 이것이 되겠지만, 그런데 좀 넓혀서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적으로 살펴보면 마태복음의 주제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우리는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8절에 우리가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권능은 우리 가운데 왜 주신 것이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왜 굳이 이것을 구별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을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걸로 그냥 끝난 것 같은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이 임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막 권능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이나마이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폭파시키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부수는 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런 듀나미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이 성취할 만한 능력 또는 체력,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았어요. 이 독일 신학자 이 발터 그루드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군대의 어떤 전투력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고요. 정치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듀나미스는 자연 영역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더위나 어떤 추위의 기세 또는 식물들과 자연 요소들을 치유하는 능력, 이런 의미들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된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것이 이 군대의 어떤 이 전투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저는 주목을 하고 싶어요. 특히 우리가 어떤 이 성취할 만한 능력이라는 부분도 저희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이 특
특별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셨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에 4장 우리 14절에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같이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4절에 제가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하셨다. 성령의 권능으로 그가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4장 36절에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36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이 두나미스를 가지고 그가 귀신을 내쫓고 명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시기로 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자기 비하가 있었던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가 힘이지만 성령의 이런 디나미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자를 고치시는 이런 능력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우리가 5장 17절까지 저희가 보시면 5장 17절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는 이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 이 권능 이것이 예수님에게 사역에 있어서 늘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예수님의 이런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는 이런 것이 왜 있었느냐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가 임하기 전과 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얼핏 생각할 때 그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럼 구약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느냐? 있었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도래해서 이 땅에 임하셔서 도래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미 구약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유되는 것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징들을 보여줘요. 우리가 6장 19절의 말씀을 좀 더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9절에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하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하죠. 8장의 46절에 가서도 보시면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어떤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장은 단순하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은 전도할 때만, 내가 선교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중에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 것, 이게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도의 순간, 선교의 순간만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다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이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전도의 순간, 선교의 순간이 있죠. 그런데 그때만 반짝 증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통치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이후에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삶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 일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행해지는 곳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 행하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적대 세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적의 세력을 지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선한 하나님과 악한 사단의 있던 1대1의 대립의 관계 속에서 두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 하나의 세상 속에서 어느 순간에 악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것이 변질 때문에, 사단의 변질을 통해서 악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악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1대1의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악의 존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대적의 세력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대적의 세력 속에서 우리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대적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막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의 말씀에 잠깐 저희가 가서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 13장 58절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경이나 설교를 통해서 많이 살펴보지만 결국에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어떤 예수님의 고향이죠.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인격적 관계가 아닌 이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하는 가운데서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이 행하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누가 마가복음에 우리가 가서 보시면 우리가 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가서 보시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신약성경 69쪽에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능력과 믿음의 관계가 나와요. 능력과 믿음의 관계가 나오는 거죠.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참여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보면 그 믿음, 우리가 올바른 관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있지 아니하게 되면 능력은 사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미 다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나왔고요. 그리고 성령이 나왔고 성령의 권능이 나왔고 믿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리 안에서 어떤 능력으로도 그리고 어떤 권세로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여전히 별 차이가 없는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과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는 귀신의 역사를, 또 우리가 질병의 치유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 이 현상들이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의 본을 보이신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무관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늘 믿음에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는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책망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믿음의 열등감과 믿음의 어떤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라는 이런 변명과 핑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좀 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다른 성경하고 다르게 이 듀나미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서 왜 듀나미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중요한 말인데 왜 듀나미스라는 성령의 이 권능이라는 말을 요한복음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은 이 세메이온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다른 단어들을 우리가 사용했는데, 요한복음에 우리가 3장 2절에 가서 한번 우리가 요한의 마음을 한번 의도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145쪽에 제가 봉독해 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보면 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지금 이 예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예수가 행하시는 모든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그것을 성령의 권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단순하게 어떤 성령의 권능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것을 이야기하기를 더 좋아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령의 권능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떼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도 어떤 권세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고, 각각의 따로 성령의 권능, 따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 따로따로 있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충만한 메시아적 그 능력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서 찾았어요. 성령의 권능보다.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사도행전을 같이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이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 것이라면, 요한복음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지, 만약에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 표적을 아무도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령의 권능과 믿음, 이것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성령의 권능을 바라면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떤 경우에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와 교제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보면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시면, 요한복음 5장 19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0절에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돼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속에서 지금 그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권능보다 앞에 있다는 거예요. 권능보다. 그 성령의 권능보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태도, 이 태도를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눈 뜨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요 나에게 오늘도 충만히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보면 성령의 권능이 이렇구나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유되고 하는 일들이 매일 넘쳐나게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관점에서 본다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삶.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우리가 듣고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 수준을 좀 넘어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적인 우리 관점에서 본다면 계속 구약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구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다면 신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제 순종을 넘어서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순종을 넘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어서 예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순종이 넘어서 내가 예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우리가 불경하게 생각되지만 사실 로마서의 주제가 이거예요. 로마서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순종이 아니라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임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가 되는 삶. 이것을 로마서의 주제로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느 것을 통해서 흘러가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결국 예수와 함께하는 것. 근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밖에서 나와 같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밖에서 하나가 돼서 각각의 하나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은
우리가 구약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우리가 그거 구약에서 잘 안 됐던 거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똑같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신약에서 우리가 구약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보시냐면 30절인 거죠. 난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내 뜻이 없다라는 것은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 순종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없는 순종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신약은 순종을 우리가 뛰어넘는다. 순종을 뛰어넘는다.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표적이 있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가 될 때 성령의 권능이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예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9장에, 요한복음을 좀 더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9장 이 16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1쪽에 요한복음 9장 16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에서 온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것처럼 이 세상에 사셨지만 우리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으로부터 온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이미 존재 자체가 이미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10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21절에 우리가 보면 21절,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의 역사가 아닌 거죠. 귀신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귀신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속에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결국 나는 없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없고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와 예수가 하나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갈 때 성령의 권능은 가장 강력했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성령의 권능은 가장 파격적이었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실제 영역,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이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고 성령의 권능도 주셨지만 우리가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안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권능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8장 43절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우리가 8장 4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 43절을 제가 봉독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거예요? 거듭났잖아요.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게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예요. 우리는 본래적으로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나왔어요. 부모로부터. 이건 세상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 가득한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예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아버지잖아요. 지금 보면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였으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해요. 왜? 우리가 중생함으로 거듭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감금되어 있지 않아요. 그 속에서 건지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역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가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6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에 저희가 보시면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내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께서 이끄셨고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3장 5절에 보시면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밖에 머물고 있는, 그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6절에 보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거듭난 자예요. 육의 거듭남은 나중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할 육체로 우리가 그때 거듭나지만, 육의 거듭남은 부활이지만 우리가 영의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거하도록 우리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무력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24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가지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고 가면, 오늘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중생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영으로 우리가 태어나야 되고, 우리는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하고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이 중생, 거듭남, 이것이 우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중생과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올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영적인 세계, 물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도래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일상이라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로마서의 말씀을 가서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우리가 4절의 말씀에 저희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 우리가 238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러니까 이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셨다. 이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우리가 건너가서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한번 가서 보면 우리가 늘 듣는, 저도 그렇거든요. 오늘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알고,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도 알고, 예수도 알고, 성령도 알고, 충만함도 알고,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도 아는데, 우리 가운데 왜 이렇게 이 성령의 권능, 이런 어떤 능력,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이게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는가? 지금도 귀신의 역사가 없는 건가? 아니잖아요. 귀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네 뜻대로 해라.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충동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충동질을 해요. 그래서 네 뜻대로, 사단은 절대 자기 뜻대로 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단의 뜻대로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처음에 항상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그래서 네가 원하는 뜻대로 살라고 굉장히 우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네 뜻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엄청 생각해주고 우리를 정말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우리 편입니다. 항상 우리 편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 편에는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네 정욕이 원하는 대로, 욕망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이 권능은 누구에게 일어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 증인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자기의 뜻대로가 살아가는 자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나는 아닌데, 사실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날들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날들이 더 많았던 건 아닐까? 결과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결과 중심적인 어떤 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학은, 우리가 하나님은 과정 중심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과정을 우리가 좀 뒤로 해놓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결과가 결국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우리의 삶에 무엇을 심었는가, 정말 무엇을 우리가 심었는가라고 돌아보니까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아닌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을 나름대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더 많이 하면서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권능에서 관점에서 보면 결국 그런 결론에 이르게 돼요. 우리가 이 프랭크 루박이 우리가 보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늘 생각했던, 그 자신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했던 그의 삶 속에서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가, 그가 간증하잖아요. 그는 성령의 어떤 치유와 성령의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능력을 구한 적이 없어요. 오직 그가 원했던 것은, 프랭크 루박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이런 삶을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성령의 권능이 역사했다는 것은 무엇을 시사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이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의 그 삶이, 그의 태도가 성령의 권능을 강력하게 역사하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저도 성령의 체험이 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성령의 체험이 있고 영상 앞에 계신 분들도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성령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알고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를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사단의 우리가 다스림 속에서 사단의 유혹 속에서 맥없이 살아가는가? 그 비밀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느냐, 예수의 삶 속에서 조명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는 나는 아닌데, 저도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해서 목사가 됐고, 그리고 정말 성령을 경험케 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나름대로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어떤 제 자신의 명예욕과 욕망,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적인 부분 속에서 관점에 사도 바울과 이렇게 감히 비교한다라는 것이 그렇지만, 사도 바울과 한번 견줘서 생각을 해봤어요. 스스로가.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오직 그의 자랑은 예수 십자가, 그걸 철저하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던 것이죠.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사도 바울과 다른 게 뭐냐? 그것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정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 안에 아직도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사는 이 삶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도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제 첫 번째 일성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왜 그러겠어요?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우리가 너무 근사한 표현이 있잖아요. 각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이걸 원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이걸 기뻐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추측과 가정 속에서 사는 날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가정과 추측을 돌아보니까, 냉정하게 돌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포장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닐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무엇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바실레이아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인 나라예요. 왕은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왕노릇했던 거, 그거 회개하라는 거죠. 왕노릇하는 거. 여러분, 왕은요, 당시에 고대의 왕은, 우리가 대통령은 우리가 제한돼 있잖아요. 우리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왕보다는 못해요. 우리가 고대의 왕들은 어떤 존재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가 돌아볼 때, 야, 나는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구나.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삶. 근데요, 우리가 옛날에 한번, 우리가 옛날이라기보다도 우리 학생 때로 돌아가서 보면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내가 정말 80점은 맞아야지. 목표를 정하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100점을 목표로 해야 돼요. 그래야 80점이 나올까 말까 한 거예요. 내가 시험 성적을 80점을 맞기로 원하는 사람은 80점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100점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80점이 나올까 말까 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순종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순종 그 이상의 목적이 돼야 우리가 순종할까 말까 한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될 때 사도 바울이 예수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그의 신앙의 목표가 될 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의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너무 낮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너무 밑에 있다. 라는 거예요. 그냥 죄 짓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요, 내가 죄 짓지 않는 게 신앙의 목표잖아요. 그러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단의 유혹에 그냥 그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 짓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냥 살자. 예수 믿는 게 별거 있나? 그냥 내가 죄 짓지 않고 사는 거,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고상한 목표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수수한 순박한 목표인 것 같죠. 그런데요, 이거 목표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이 목표보다 훨씬 더 높은 목표가 있을 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지. 야, 내가 그냥 살면서 죄 짓지 아니하고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그렇게 세상 살아가야 되겠다. 남에게 정말 우리가 피해 주지 않고 세상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백발백중 사단에게 집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돼요. 이것보다 훨씬 높은 단계, 훨씬 높은 수준에 우리가 고백이 있지 않으면 절대 신앙의 목표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는 말은 너희가 완벽주의자가 되라, 이 뜻이 아닙니다.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은 자 되라, 이 뜻이거든요. 이게 온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얼마나 높이 두셨느냐면 거룩과 온전함에 두셨어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느 사자처럼 우리를 덤비는 사단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소박한 거예요. 신앙의 목표가 너무 소박한 거예요. 세상에서 소박함은 자랑이지만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 소박함은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좀 더 신앙의 우리의 목표를 높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려면, 삶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전도나 선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해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늘 순종의 삶을 꿈꾸잖아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늘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요. 극복의 신앙이 아니라 타협의 신앙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그래, 요 정도면 우리가 타협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순종을 넘어서 내가 예수가 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불경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도 바울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그가 제시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좀 봐야 되고요. 말씀 속에서 좀 더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해 보시죠. 고린도후서 13장 우리가 4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 우리가 보시면 279쪽에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능해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랑은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는 가능하잖아요.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가 되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랑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리셨으니, 죄송합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읽어야 되는데 전서를 읽었어요. 이건 나중에 읽어야 되는데, 자, 고린도후서 넘어가서 13장,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전서를 제가 읽었어요. 전서 나중에 읽어야 되는데 13장 4절, 전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3장 4절, 고린도후서 13장 4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약함이라는 거예요. 약함.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약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해. 그 비결이 약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약함.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강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결코 약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우리가 조롱하잖아요. 그러면 그 못 참습니다. 화가 막 나서 내가 나를 무시해?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날 무시당하는 거. 예, 그 무시당하면 어떻게 욱하는 게 올라오지. 여기 결코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약하다는 것은 내가 무시당할 때 무시당하는 게 약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우리가 깜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깜볼 때 그냥 깜보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약한 거지. 네가 나를 깜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뭐라도 집어 던지고 해코지하는 것은 약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범죄자들을 보십시오. 나를 무시했다고, 지나가는데 나를 째려봤다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결코 약한 자가 아닌 것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세상의 범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약하신 십자가가 그의 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약하심으로 십자가 못 박히셨다.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가 조롱당하고 채찍이 맞고 그가 모욕을 당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약하심은 모욕하면 모욕을 당하고요, 능멸하면 능멸을 당하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약함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너무 강해.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강한 거예요. 저도 강한 거예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잖아요. 열등감에 쌓여 있을 때 내가 기필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거죠. 어느 순간순간에 제 안에도 막 그런 게 욱할 때가 있어요. 네가 나를 무시해?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 약한 거 아닙니다. 예. 예수님의 약함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